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입힌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 하시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합니다. 아멘. 오늘 같이 은혜 받고 전 말씀의 본문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2022년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그 어떤 다른 종교에서는 찾을 수 없는 유일한 사건입니다. 기독교의 선포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인데 그 중에 부활은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를 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사건입니다. 우리는 해마다 부활절을 맞이하지만은 예수님의 부활과 나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생각지 않습니다. 역사적인 부활, 예수님의 부활 사건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의 어떤 관계가 있는지 늘 항상 우리가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들도 부활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시고 부활 신앙을 가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만일 부활이 없다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만약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불쌍한 자리라. 오늘 우리 주위에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불쌍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이민생활 특성상 교회가 역할이 있는데 그냥 하나의 교회가 친목단체가 되고 또한 비즈니스를 연계해주는 곳이 되고 또 이민생활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곳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에 출석을 해도 오늘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부활 신앙이 없는 사람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정말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고백해야 되는데 오늘 교회가 이민교회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고 항상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 신앙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도 우리 속에 부활의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많은 이민교회 성도들 가운데 불쌍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없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그렇기 때문에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림의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이 땅의 것만 누리고 그렇게 살다 가는 불쌍한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만약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그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 했는데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의외로 불쌍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확신이 없습니다. 왜 부활의 확신이 없느냐면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부활 신앙이 없고 부활의 확신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우리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이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플라톤주의의 영향으로 인해서 영혼은 불멸하는데 육체적인 부활은 부정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는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 교인들 가운데서 사후에 어떠한 종류의 삶은 있다고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믿지 않았고 부정했지만은 사후에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어떤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다른 종류의 삶을 산다는 것을 막연히 예측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이 고린도 교인들처럼 막연하게 사후에 우리가 죽으면 어떤 세계가 있다는 막연함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영혼 불멸성을 주장했기 때문에 그들은 영혼은 어디 다른 사후의 세계에 간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은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의 복음은 헛된 것이고 이것을 믿고 죽은 사람은 한상을 품고 죽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그냥 한상 속에서 막연한 어떤 생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 만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신앙을 가지게 되어서 확신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은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한 주간 동안 여행도 가고 휴가도 가고 정말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주의를 지켜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얼마나 했습니까? 그렇지만은 오늘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은 그것이 다 헛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해마다 사순절이 지나고 고난주간이 되어서야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고난의 의미를 생각하고 부활절 아침에 새벽 예배 또한 부활절 예배에 부활 찬송 부르고 끝나버립니다. 오늘 부활절이 지나고 나면은 우리는 1년 내내 지나도 한 번도 부활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다. 부활 찬송은 부활절에만 부르는 찬송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만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은 부활절 그때만 우리가 찾고 그때만 만나는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은 부활신앙을 가지는 것인데 부활의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두려움 가운데 다락방에서 무서워서 떨고 있을 때 부활의 예수님께 찾아오셨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후 제자들의 삶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이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유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자기를 죽이려 해도 겁내지 않았습니다. 순교를 각오하고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 삶이 바뀔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신앙생활 하기 어렵고 믿음 지키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신앙생활 한다지만은 얼마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 지키기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은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믿음 지킬 수 없고 예수님 부인하고 배교할 수밖에 없는 많은 사람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 코로나19를 통해서 그 두려움 가운데 또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주일 성수 개념이 무너졌습니다. 그전에는 주일 예배 드리지 아니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았는데 2년 동안 비대면 예배 드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배 참석하지 않습니다. 안 해도 인터넷으로 언제든지 예배 드리고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든 생각이 바뀌고 신앙이 바뀌고 믿음이 바뀌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자기 편리한 대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자기가 편한 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인데 나 중심으로 그렇게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2022년 이 부활절에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부활신앙을 가지지 못하면은 우리가 가장 이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불쌍한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은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 될 것인가 차이는 한 가지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날 것인가 못 만나십니까? 그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세 번째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되어 믿지 아니하니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실을 깨닫고 사도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사도들이 가서 그 사실을 전할 때 사도들이 저희 말을 허탄한 듯이 되어 믿지 아니하니 이 여자들이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허탄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헛소리로 들렸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활절에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것이 허탄하게 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2022년 이 부활절에 정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신앙을 가지고 이 사도들처럼 그 사실이 허탄하게 들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오늘 우리들도 부활할 수 있습니다. 그 소망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부활의 예수님 놓지 않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여기 있습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입니다. 우리는 이 문장을 잘 이해하지 안 되지만은 유대인들은 이 문장을 쉽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절기를 지키기 때문에 이 첫 열매 개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부활하셨구나.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첫 번째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고 그 다음에 순서대로 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이 첫 열매라는 의미는 우리가 그냥 막연히 생각하는 그 의미가 아니고 유대인들이 이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6월절은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인 동시에 보리를 추수하는 기념하는 절기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출 감사절하고 이 6월절이 겹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한국에서 신앙생활할 때 11월 달에 추수감사절 하기 전에 6월 달, 7월 달 그 보리를 추수할 때 되면은 매출감사절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한국에서 보리 농사를 짓기 때문에 그때 이제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데 6월절과 이 맥주 감사절이 겹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절기는 보리를 추수하는 때인 것입니다. 이 규정은 레위기서 23장 10절부터 11절에 나오는데 보리가 보통 밭에서 수확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보리를 수확하는데 텃밭이나 정원이나 어떤 산비탈이나 이런 데서 수확한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정상적인 농사를 짓는 밭에서 보리를 수확해서 그것을 성전으로 가져가서 보리알이 상하지 않도록 연한 방망이로 그것을 다 이렇게 털어가지고 또 바람에 곡식을 불어서 이제 분리를 시킵니다. 그래서 곡식알을 다 분리해서 그것을 이제 구멍이 뚫린 냄비에 이어서 이렇게 볶게 되는 것입니다. 볶아서 그것을 가루를 내서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첫 열매인 것입니다. 보리를 가루를 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 첫 열매가 중요한 것은 만약에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아니하고 그 밭에 보리를 팔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갑자기 돈이 필요한데 이 보리를 베어서 수확해서 팔고 싶다고 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이 배가 고파서 이것을 먹어야 되는데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베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첫 열매를 드리기 전에 내가 먹어야 되겠다 해서 그것을 가져가서 먹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린 후에 첫 열매를 드린 후에 팔 수도 있고 가족이 먹을 수도 있고 남에게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하나의 앞으로 있을 모든 성도들의 부활의 표시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는 앞으로 있을 추수의 표시인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는 앞으로 많은 성도들의 그 부활의 표시로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표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라는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하나님 앞에 부활의 첫 열매로 드려졌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부활할 수 있는 표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부활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없이는 우리가 부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를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하나님께서 주를 살리셨고 그 권능으로 우리를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살려주셨고 부활했고 그 권능으로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을 이 시간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부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부활을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만이 부활할 수 있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여 다음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여. 여기 보면 각각 차례대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그때 당시에 군대의 대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등급이나 계승 순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부활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강림은 예수님의 재림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붙은 자라는 의미를 우리는 잘 이해가 하지 않는 것인데 쉽게 이야기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을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여기에 보면은
그에게 붙은 자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견뎌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중간에 예수님 부인하고 배교하면은 우리가 부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항상 예수님 안에 있는지 안 있는지 항상 의식하면서 우리가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한 번도 예수님 이름 찾지도 아니하고 부르지도 아니하고 예수님 앞에 기도하지도 아니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루 종일 살아가면서도 한 번도 예수님 없이 우리는 얼마나 잘 사는지 모릅니다. 예수님 찾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부활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평상시에 예수님 안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의 두려움 앞에 공포 앞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두려움이 엄청나기 때문에 우리가 평상시에 예수님 찾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은 이런 일들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는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끝까지 견디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예수님 안에 있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미혹돼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교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 대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부활 신앙을 무장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무장하지 아니하면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악한 마귀 사탄이는 지금도 우리를 미혹해서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우리가 부활 신앙으로 무장할 때 넉넉히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부활절 이때만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을 찬양하고 부활 신앙을 찾는 것이 아니라 1년 내내 우리의 삶 속에서 부활의 예수님과 함께하고 부활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첫 번째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이것들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오늘 말씀은 천년 왕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메시아 왕국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는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천년 왕국,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5장도 많은 사람들은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예수님의 재림 후에 올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년 왕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림의 예수님은 그들이 놓쳐버렸지만은 유대인들은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재림의 예수님의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그 예수님, 심판의 주로 오시는 예수님. 왜냐하면은 그들은 구약 성경을 열심히 공부했고 열심히 묵상했고 암송했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천년 왕국에 대해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오늘 우리들은 메시아 왕국, 천년 왕국에 대해서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 재림에 준비도 하지 아니하고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맞을 준비할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정말 우리가 간절히 소명하며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며 그 예수님 기다리며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2022년 이 부활주일에는 정말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고 부활신앙으로 다시 회복하는 귀한 우리 생에서 가장 중요한 이 부활절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 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제 부활의 그 표시를 받은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할 것을 믿고 이 시간 아버지 준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아버지 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부활신앙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가서 부활의 예수님을 열심히 자랑하고 전도할 수 있는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모자에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